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위험한 세 가지 유혹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유혹은 개인, 가족, 공동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유혹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유혹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다. 어떻게 유혹할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라헬이 야곱과 결혼하여 고향을 떠나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드라빔, 우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 학자들은 라헬처럼 신명기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애굽에 살 때에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도 동일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악이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자신의 위안을 삼고자 하는 것, 그것이 악으로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유혹인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안으로 삼고자 하는가? 그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복음이 있을까요? 그것을 복음으로 생각하면 다 넘어지고 다 미혹당해서 주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병 낫는 것, 그것에만 신앙의 목적을 두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에만 목적을 두면 미혹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으로 모든 상황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병이 나아도 그 또한 죽는 것이지요.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긴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그 실체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체가 드러날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선지자들보다 숫자적으로 월등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850대 1입니다. 1로 싸워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통계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회수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크기와 숫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교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크게 성장하는 교회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에 기준과 믿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진리의 잣대가 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속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린 계속해서 묻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떻게 미혹되는가?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입니다. 요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사주, 주술, 점, 타로, 무당, 왜 찾아갑니까? 잘 맞춘다는 것이지요. 저 사람이 코로나가 일어날 것을 예언했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누가 될 거를 맞췄어. 그러면 우리 자녀 대학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맞출 수 있겠네? 항상 맞출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비는 거짓입니다. 여기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면서, 심지어 강단에서도 말씀 전하면서도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계시보다도, 어떤 예언보다도 우선시됩니다.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들었다,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을 때는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걸로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꿈꾸는 자의 특징은 사람 자신에게 집중시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종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실망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 심정은 이해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영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안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너무 집중한 것이지요. 마음이 미혹당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 신앙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아주 위험한 유혹, 그거는 가까운 가족들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혹하는가? 사실 외부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유혹하면 뿌리치기 쉽지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 특별히 죽고 살지 못하는 친구가 유혹하면 뿌리치기 힘듭니다. 강력한 유혹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가까운 가족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가 살고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무엇인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유혹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를 지금 흔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굉장히 큰 유혹이라는 겁니다.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신천지와 같은 겁니다. 심각하게 다루되 14절 15절 말씀처럼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서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확실한 진위가 드러나면 마치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듯이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잣대로, 때론 사랑과 정의로 이 부분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에 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ဃ갉아먹는 다양한 유혹들을 말씀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영성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